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입구에 양파가 있는데요. 양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예측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양파가 잘 자라고, 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양파가 시들어가는 그 이야기겠구나. 그런데 제가 양파를 유심히 보면서 양파가 자라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양파를 보면 순이 언제 올라오나 이런 관심을 가졌는데요. 순이 올라오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뿌리가 자라는 겁니다. 뿌리가 자란 다음에 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생명체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어떤 뿌리가 있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에는 어떤 뿌리가 내려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 문화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손마른 자를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런 인기를 꺾을까?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면 됩니다. 만일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예수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또 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적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그들 앞에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고요. 합리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목록을 쓰셨을 법합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켰는지를 한번 보게 하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메시지를 뭔가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지요.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 처음에는 공적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그 공적 의도를 버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살아납니다. 그들은 왜 돌아갔고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공적 의도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찰 의도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 의도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찰 의도로 전환된다고 하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공적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성찰 의도로 다가오고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어부입니다. 어느 날 날이 새도록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고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 배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비전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그물을 내리라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는데 그 뒤에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면 전에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경외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바벤바 부족이 있는데요. 화제가 됐던 건 남아프리카에서 이 지역이 범죄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어느 날 왜 이곳에 범죄율이 이렇게 낮을까? 바벤바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벤바 부족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바벤바 부족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에 데려가고 부족들이 그 광장에 함께 모입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 죄를 지은 사람을 세워놓고요. 그에게 한마디씩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전에 이 말을 해 주어서 고마워. 너는 나에게 좋은 친구였어. 정죄가 아니라 함께했던 좋은 추억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정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때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바벤바 부족이 왜 범죄율이 이렇게 낮은가?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지지 격려가 있었다. 이게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이 바벤바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를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 비난과 갈등이 확산됩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지지 격려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걸 자꾸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5명의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 칭찬해 주어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여서 고마워요. 이 말을 하라고 했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준수가 나의 아들이어서 고마워요. 준석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내 자신에게 목사로 살아서 고마워요. 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빠지셨더라고요. 저녁에 아내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와가지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 좀 안아줘. 그러니까 아내를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여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요구는 하는데 그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지지 격려는 내가 좀 약했구나. 그걸 항상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떤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 죄의 목록이 새로운 소망의 목록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지지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줌으로 목회자 아카데미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역사를 공부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고 또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 과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까지는 계속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부흥과 침체를 몇 번 반복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침체에서 부흥으로 전환할 때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어떤 미천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시대도 그 미천을 찾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미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나는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어떤 신학, 어떤 정신, 그것을 들려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미천이지요.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다시 들려옵니다. 사람이 미천이지요.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미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항상 써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인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목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장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어떤 때는 교회에서 내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 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내 자신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지?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내 안에 남들보다 강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에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보면 목사보다 믿음이 참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예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강력한 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건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한 집사님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를 하시게요?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환경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좀 망설였는데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자고 한 그 집사님은 금요 기도회에 한 번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금요 기도회에 계속 안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책임감이 없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나는 그때 율동을 배웠어. 나는 그때 율동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율동을 배운 게 아니라 책임감을 배운 것 같다. 책임감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율동이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남는 건 그때 가졌던 어떤 책임감일 수 있겠다. 교사로 수년을 섬기면서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사로 섬길 때 군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영 일자가 7월 10일입니다. 여름 성정학교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름 성정학교를 시골에서 인도할 선생님은 없고, 그래서 저는 군대 입영을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좋은 교사였다, 이 생각보다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 때 부활절, 그리고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성탄절이 되면 발표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해서 끝나고 웃자. 지금 힘들지만 끝나고 웃자. 이런 분위기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 상당히 책임감 중심의 무언가가 있구나. 모두 다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잘하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대에서 엔조이 하자 이런 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그냥 잘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즐기자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을 이루는 방법에 각자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나는 학생들에게 뭘 하자고 할 때 한 번도 야 우리 무대에서 엔조이 하자 그 말을 하질 못했더라고요. 즐기자는 말을 못하고 그저 책임감만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내의 역할이 새롭게 참 중요할 수 있겠다. 나는 뭔가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아내는 즐기는 것을 참 잘합니다. 굉장히 또 교회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책임감이 필요한 사람인가?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책임감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돌아갈 때 기쁨을 얻어갑니다. 회복을 얻어갑니다. 예수님은 즐거움도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팀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데니얼 코일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분의 합보다 위대한 팀은 안전한 문화 내에서 취약성을 공유함으로 공공의 목표를 향해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도전에서 비롯된다.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하면 건강한 공동체는 안전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이 안전한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취약함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공동체가 취약함을 공유한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내 마음을 그다지 숨기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 부분은 가족들과 그래도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를 가지고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메꾸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팀을 이루어 갑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심이 취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취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에 집중하십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은 취약한 부분이 없었는가? 그들도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율법에 취약하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알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율법에 대한 것이고 너희는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를 그들이 보면서 이제 그들 스스로도 나도 율법에 취약하구나. 정죄하려던 마음이 여인과 마음을 공유합니다. 여인도 율법에 취약하고 나도 율법에 취약하구나. 이 마음이 공유되면서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만난 것은 간음한 여인과의 새로운 만남일 수 있습니다. 정죄하려던 여인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구나. 이걸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지를 못합니다. 이 새로운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만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도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취약한 곳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이걸 공동 번역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는가? 연약함,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사역을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사함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저도 혼날 일 했는데 사함을 받을 때 어릴 때 행복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죄 사함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즐거움을 주셨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주십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은혜, 죄 사함의 즐거움을 주시고요. 또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제자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12절이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에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바로 뒤에 12절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다가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가,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답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찾으시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를 두 번 초대하십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건 즐거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으로만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게 사역으로의 초대고 그게 바로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의 초대를 받습니다. 구원으로의 즐거움의 초대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세상의 사역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책임감의 초대를 또 받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회를 돌이켜 보니까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소 후회도 됩니다. 즐거움이 없는 책임감은 굉장히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저는 책임감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좀 엔조이 좀 했으면 좋겠다. 즐거움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책임감을 가지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2021년도 우리 선운교회 비전이 동행입니다.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하는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동행이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가려고 하면 그 현장에는 또 책임감의 어떤 사역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요? 엔조이와 책임감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선운 가족이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임감 중심으로만 살았던 내 삶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엔조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 더불어하는 엔조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엔조이가 즐거움이 날로 날로 함께 확장되어 가기를 응원합니다.